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복 전쟁을 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제 제법 큰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은 정복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죠. 이방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 짓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주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데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그 능력이 날로 날로 더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영적으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영적인 성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당시에 낳은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며 육적인 성장도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며 그렇게 영적이며 육적인 성장 모두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17절을 이어서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책무를 맡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자, 구세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 왕을 가리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다윗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다윗은 이러한 영적, 육적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어쩌면 더욱 간절히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같은 현장에서 두 번씩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상세하게 여쭈어 보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20절, 21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하나님께 엽죽기를 반복하는 다윗에게 승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 승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치우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완전한 전쟁에서 적군을 다 이기고 영토를 차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치워내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전쟁은 보여지기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육적인 전투였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하지 않으시죠. 구원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전투와 같이 갈등과 어떠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블레셋이 쫓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 전쟁의 진행 방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진격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뒤에서 열심히 진격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25절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이렇게 올라간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참여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원과 심판의 실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패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원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내는 그런 충직한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짝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며 진격하는 담대한 성도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이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현 주소를 성찰하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도의 길을 겸허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